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시 해면을 무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3주간 동안 저희 회사에 소방 시설을 추가로 하는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인데 독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3주간 저랑 이렇게 지내면서 대뜸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미스터 구트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진짜 구테만이냐? 그랬더니 그런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테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내가 구테만일까? 내 아내에게 진짜 좋은 남편일까? 내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일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물음에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답할 수 있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시간에 좀 품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품었다고 늘 아내에게 친절하게 좋은 남편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금방 돌이켜서 집에서 또 다른 오만 인상 써가며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 이뤘다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좋은 분인가? 라는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오늘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인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구테만입니다. 그런데 구테만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엄청난 부흥 현장에서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엄청난 부흥 현장에서 설교했던 분으로 소개하는 것은 부흥을 이끌었던 설교자라고 표현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흥을 이끄는 현장에 그분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설교자로 세웠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엄청난 부흥의 현장에서 설교자로 있었던 빌리그레엄. 사실 근데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빌리그레엄 목사님과 동시대에서 함께 이 귀한 사역을 했던 찰스 템플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였지만 어느 순간 어느 사진 한 장을 보고 회의감이 들어서 나중에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아든 그 사진 한 장은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죽어가는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한 장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의 사진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회의가 들면서 그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지를 기자가 질문했을 때, 리 스트로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자 출신이었던 이분이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졌을 때 구테만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찰스 템플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찰스 템플턴이 말한 것은 예수님은 구테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누구에게나 지금 불가지론 곧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구테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구테만에 머물러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구테만은 많습니다. 혹시 그 미국의 여러 작가였던 분이 쓰셨던 키다리 아저씨를 아십니까? 키다리 아저씨의 그 책 안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저비스입니다. 저비스인데 이 주디라는 여학생, 고아원에 있었던 여학생을 익명으로서 이렇게 늘 후원을 했죠. 그래서 이 주디라는 여학생, 주디는 나중에 대학 가서 이름을 붙인 게 주디고 원래는 제레션 레퍼지라는 이름으로 있었죠. 근데 이 주디라는 이름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주디라는 표현으로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런 누구보다도 키다리 아저씨는 이 친구에게 가장 좋은 사람일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 말해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 구테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회적으로 악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구테만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정서에서 악의 그 축으로 불려지는 사람까지도 그 주변 누군가에게는 구테만인 것입니다. 좋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특정한 세력의 구테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특정한 세력인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이 있죠. 근데 이들을 대상할 때에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그냥 이단의 교주 정도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교주만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예수님을 자신들의 특정한 세력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것만을 챙기는 어떤 대상들은 전부 이런 특정한 세력이 되어서 예수님을 자기의 것화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구테만으로 그들의 세력의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켜내어 구테만의 세력의 중심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테만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세력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런 요구에 거절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세력으로 가시기를 거부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세력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길로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요구하는 세력의 중심이 되기를 거부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바라는 민족 해방의 선봉장으로서 구테만이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예수님은 그마저도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의도나 유대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도록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능력이 얼마만큼인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도록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없애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종교적인 삶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종교관과 열심을 타고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가고 계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면서 요구한 길이 아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며 십자가 지며 사는 삶을 나는 살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호령하며 그 권세가 나타나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세상에 나타나고 싶은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과들이 교회의 대형화, 성도들의 삶의 성공과 부요가 마치 예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그 표현을 나타내는 사람처럼 둔갑하여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들, 종교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는 길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은 지금의 예수님 믿는 성도들만의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면서 따라갔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그 말은 세상에 성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인간들의 요구대로 하시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의 지혜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자유를 주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하나에 저는 굉장히 감격했었습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 죽음의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 인생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죄인이 대신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책임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칭의, 의롭다고 이렇게 해주신 것. 그리고 그 의로움에 묶여 더 이상 죄 아래 놓이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감격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배우며 교회에서 생활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회의 중직자들 보면서 저는 가끔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충실하지 못한 중직자들에게 왜 저래? 왜 저러지? 이렇게 했던 때가 요즘 들어 참 무색하게 저는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의 삶의 정신을 발현하면서 다 세상에서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한 주간의 예배를 드려 오셨던 그분들을 향해서 왜 저래? 라고 말했던 내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사시며 싸우다가 그 주일 예배에 찾아나와 예배하며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중직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부단한 애를 쓰고 있었을까. 지금 돌아보니 내 그때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하면 삶의 자리에서 발현하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질문, 이것들을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으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있는 능력, 없는 능력 동원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세력인지, 어떤 세력의 중심에 있는지, 누가 내 뒤에 있는지, 그런 거 막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차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막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요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 그 가시는 그곳에 좌우편에 우리를 두시옵소서. 십자가 지실 걸 생각 못하고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리는 그 자리를 달라는 것은 아니었겠죠. 모르니까. 그런데 마치 저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다 알지만 여전히 나는 그때 모르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요구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고 싶은, 그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의 나라의 좌우편에 있고 싶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세상의 권세자로 능력자로 좌우편에 있고 싶은 그런 욕망이 늘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그분이 가진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고 그저 빌라도의 끌어가며 유대인들의 고발함에 유대 지도자들의 그 안가르게 소리 질러짐에 그냥 거기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가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다만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죠. 그 소개하는 삶이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답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60쯤 넘어가면 조금 알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곧 앞에 앉으신 우리 목사님은 이제 곧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아시게 되면 답을 좀 주십시오. 네. 저도 그 답을 얻기까지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 곧 예수님이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다 행사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심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 욕망 이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의 요구나 제자들의 요구, 유대인들의 그 요구, 그런 것이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만든다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의 소욕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품어내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자리 무엇으로 결부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그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삶으로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용서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사오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인간의 욕망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르게 표현되는 삶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다시 한번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그 주는 의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삶을 찾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인간의 욕망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행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